구약 성경에서 금식의 종교적 용례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그렇게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곧 그 금식 뒤에 종종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할 때 금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또 금식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탄원 내용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탄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집중한 나머지 어떤 육체적 필요는 뒷전으로 미룰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에 바쁘면 어떻게 돼요? 뭔 일에 집중하고 바쁘면 내가 나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세상에 여기까지 일했네. 나는 오늘 점심도 저녁도 굶고 지금까지 일했네. 뭐예요? 뭔 일인가? 뭔가 집중한 나머지 내 육체에 필요한 걸 뒷전으로 미루는 거. 이게 뭐요? 그쵸. 탄원이라는 거예요. 탄원. 영적 상태에 집중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합법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때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7월 10일에 대속죄예요. 두 번째는 국가가 비상시에 있을 때 왕이 금식일을 선포하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에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 에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한 금식일이 있어요. 1년에 4차례. 즉 4월, 5월, 7월, 10월에 지키는 금식일입니다. 그 요엘 본문 말씀에서 이 요엘 선지자가 금식일을 선포한 경우는 1장 가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선포한 경우예요. 그래서 국가 비상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요엘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금식 선포는 백성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라는 의미에서 금식일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란 첫째, 즉각적이고 때에 맞는 반응이어야 된다. 즉각적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할 때에 너 이놈 빨리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은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즉각적이고 때에 맞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 있죠? 어떤 아이는 막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손 내리게 해준다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또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 엄마 내가 잘못한 거 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 즉각적이고 때에 맞는 반응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외통해하고 그 괴롭고 그치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속상하겠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애통하고 괴롭지 그런 게 수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면적 변화가 필연적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겉으로만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의 흐름 속에서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제라도라는 말이죠. 이제라도. 이 이제라도라는 표현은 심판의 임박함과 회개의 다급함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고 심히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례 없는 메뚜기 때 재앙의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선포 사이의 이 긴장은 즉각적인 회개만이 이 참혹한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일을 여호와의 날을 보았어요. 그가 본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또 전무후무한
불의 심판이 순식간에 덮쳐오는 무서운 날이었어요. 그런 동시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날이었어요. 하나는 심판의 날, 하나는 은혜의 날을 동시에 봤다는 거죠. 그날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요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적나라하게 전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두려움만 전해주지는 않았어요. 두려움만 심어주지는 않았어요. 여호와의 날은 매우 절망적인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온 백성에게 그 길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엘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먼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이제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옷을 찢는다는 것,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무서운 재앙이나 어떤 극심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에 행하는 슬픔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점차 통회하는 심령의 표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외식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옷을 찢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통회하는 심령 없이 옷을 찢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식적인 회개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에서 돌이켜 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떠난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철저히 뉘우치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스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종종 눈에 보이는 행동에 감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중심에만 반응해요. 겉만 그럴듯하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스처에 종종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한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요. 얼마든지 첫 번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 심판이었는데 내가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마음,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막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진실. 왜냐? 구원은 온전히 여호와만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나팔 소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함으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서 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자, 성회, 한문으로는 거룩할성 모일회, 홀리 어셈블리. 자,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의 거룩한 집회. 성회라는 건 거룩한 집회.
이 거룩한 집회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집회를 일컫는 용어예요.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크라는 함께 부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만, 성회는 혼자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코데시라는 말을 써요. 코데시는 무슨 말이냐? 거룩한. 그 코데시 뭐예요? 미크라예요. 거룩한 성회, 거룩한 집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6번에 걸쳐서 이어지는 중요한 축제일인 6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거룩한 집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회는 절기의 기한이 되면 소집했고요, 성회 기간에는 노동이 금지되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은 출애굽기 12장 16절로 6월절 첫날과 제7일이 각각 성회가 되어서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각 사람의 식물, 다시 말하면 먹을 것만 각각 갖추도록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요엘 당시 여호와의 진노가 폭발하는 그날이 임박했던 이유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회, 즉 예배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구원 사이에는요,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려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재난 경보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기 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배가 사라지거나 예배가 소홀해진 시대에는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라도 구원받은 은총을 입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울며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어린아이와 또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결혼한 신랑은요, 결혼 후에 1년간은요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군대, 또 모든 공적인 의무에서 자유롭던 이 신혼부부마저도 마음을 찢는 회개의 성회에는 참여해라. 젖 먹는 아이가 뭘 하겠어요? 이제 태어난 젖 먹는 아이가. 그 아이도 성회에 참여, 회개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유다의 죄가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유다의 형편은 심각했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형편은 심각했고 죄의 뿌리는 깊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나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신랑 신부들도 슬픔의 자리에 앉아야 했던 거죠. 이런 전 국가적 차원의 회개 촉구는요, 그 어떤 사람도 참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구와 주의 기업이 수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케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에게도요, 가족은 물론 나라와 민족까지 중보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서로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위험에 처할수록 피차 중보하기를 힘써야 돼요. 중보는요, 성숙한 성도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릴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때는 늦었죠. 유다 백성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했고요,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빠져나갈 구멍조차 찾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또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이제라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또 다른 어떤 터닝 포인트,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유다 백성이 심판하고 멸망하여 사라져버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예요? 터닝 포인트. 이제라도. 요엘 선지자는 아직 남유다 백성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이제라도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긍휼이 깃들어 있습니다. 심판하시지만 그때를 최대한 늦추시면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말이 뭐냐? 이제라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냐의 말이에요. 점점 우리는 어쩌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이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 도둑질할 때는 막 떨려요. 이게 도둑질하고 나서 막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소를 도둑질해도 아무런 반응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안에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눈과 마음 모두 메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일이 나와는 무관한 일인 듯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냐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죄악 앞에 이런 무심한 자세를 취하면 이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진정한 회개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대각성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죄는요, 결국 누가? 교회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는. 세상이 타락될 대로 타락했어. 요즘 초등학생들이 무슨 촉법소년이란 말이 뭔 말이니? 세상이 완전히 말세다 말세.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고 울며 불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라고 호소하십니다. 이제부터. 여호사밧 왕도 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돌이켰잖아요. 우리의 진실한 중심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진실한 중심이 뭐냐? 너의 진실한 중심이 뭐냐? 우리의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어야 돼요. 자주. 저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신도 때보다도 목사 때 눈물이 더 마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 솔직히 고백합니다. 평신도 때는 찬양 한 곡만 들고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눈물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들이 흘러나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고,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되고 더 오히려 눈물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어야 돼요.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당장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만심에서 깨어나서 나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요엘과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